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오늘 12월 26일 말씀일기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인데 2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이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소선지서를 다 읽고 우리는 남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져 예수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다윗에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었을 때 그 헤롯 왕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는 거냐 물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들레헴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라는 사실들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나와서 별빛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곳에 별빛이 비춰지는 그 구유에 가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참된 왕으로 오실 때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장소에서 정확히 나셨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어떤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 헤롯 왕에게 물었을 때 헤롯 왕은 그 동방 박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기서 나지 않았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니 너희들이 가서 아기 왕께 절하고 다시 돌아올 때 어디서 나는지 나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꿈에 지시함을 받아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곧바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온 이래로 2살 이내의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이것을 천사가 이 천사가 그것을 피하도록 하여서 애굽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천사가 그곳을 피하라 라고 알려주어서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머물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도 그냥 우연히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고 이 이야기도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던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시고 또 어디로 이주했는지까지도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 마음에 작정한 대로 그 동방 박사가 온 이래로 기준하여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게 하는 그 참사를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있을 때 상당한 그 어린 아이의 부모들이 슬퍼하게 되었는데 그 슬퍼하는 일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헤롯 왕이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인 것을 이렇게 말씀의 실현의 역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가 그곳에서 애굽에서 계속 살 그런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났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22절 보시면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쪽으로 갔다가 얘가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묻다가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지 않고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게 된 이유도 그냥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듯이 그 예수님은 왕궁에서 멋진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비천한 신분의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참된 왕이요, 참된 선지자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하시는 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 기대와 내 꿈을 이루어줄 그런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이고 그 왕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시자 선지자이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보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하여 참으로 기뻐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 찬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당부하셨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인 2장에서도 예수님을 모신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편하고 안락한 길이었는가? 그렇지 않고 이쪽 저쪽 피하여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꿈이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모시는 그 삶은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요, 또 고난과 또 역경의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구약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확실히 깨달아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여 나의 참된 왕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 낭망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